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래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저 하나의 그 호칭 정도가 아니라요, 그 이름 자체가 실질이고 실제고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그대로 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 인물, 지명, 사건들에 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요, 이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확고하게 담겨 있는데, 핵심적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 쾌드람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 우리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이름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는 적용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한국의 한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 박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술한 성서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신약 헬라어는 총 5,624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316번째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2,424번째에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4,151번째에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예수란 단어는요, 1,397번에 걸쳐서 사용되어 신약 성경 어떤 단어보다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라 기록합니다. 이 작은 가게 주인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사장님 그러잖아요. 님자를 꼭 붙이네. 작은 동장에 대해서도 동장님 이렇게 하고요. 우리 성경은 이를 예수님이라 표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어찌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의 선포라는 겁니다. 구원의 선포.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사망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인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 표현에는 죄에서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인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하거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즉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한편으로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어지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이 중보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결코 신부나 사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더욱이 이 시대는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참남한 역사가 처처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아주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대충 해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 절대적 기준이, 본질적 기준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스 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학계의 노벨상감이고 대발견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이도 교수인 심스 경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은 당연히 그가 발견한 진통제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고귀한 발견, 가장 고귀한 축복은 예수님을 얻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인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축복 중에 두 번째 이름을 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 다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는 히브리어로 메사야, 메시아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매우 특별한 직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하는 이 직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입니다. 왕. 이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심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선지자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두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이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이 축복된 의미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3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첫째 황금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뜻해요. 그리고 셋째 몰약은 선지자이심을 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삼중직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앙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길을 그들은 신앙 하나만을 붙들고 그 귀한 예물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예수님을 왕, 통치자로 고백하는 순종하는 신앙, 제사장,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 참 변해도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기분 좋으면 이랬다, 기분 나쁘면 이랬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성령 충만하고 거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야 한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변덕떨지 모르는 겁니다. 변질되고 변덕떠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최후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섬기시고 생명을 살리는 왕으로 죽으셨어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달아준 그 죄패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즉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께 온 세상이 굴복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당시 휘장이란 너무나 두껍고 또 견고하게 짜여 있어서 이 말 두 마리, 이게 두 마리가 말 두 필이 이게 양쪽에서 이를 잡고 묶어가지고 힘을 가야 돼요. 찢어지지 않을 것처럼 굵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본래 우리는 엄청난 죄, 무수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갈려 있었습니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혀 있었어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데 이는 곧 고난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 후 예수님은 죽으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는 선지자로 철저히 고난받으셨고 고난 중에 죽으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에는 위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선지자이세요. 이 축복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축복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름, 그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마지막 임마누엘.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임마누엘이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중에 임은 함께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함께. 그리고 아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세 가지 표현이 합쳐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온전히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축복 중에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축복된 의미, 가장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은연중에 이 타성에 젖은 그냥 툭툭툭툭 뱉었던 이 이름에 이만큼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축복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번 고백할 때마다 그런 소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또한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시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미 이사야 당시, 즉 예수님의 탄생 전 700년 전부터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기록합니다. 또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리라고 했어요. 이 징조가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되셨어요. 처녀로부터 잉태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잉태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육을 가지셨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육으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아버지께 약속받은 영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성령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성령 충만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주구장창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그냥 놀아라 그러죠. 쉬어라,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라, 인기 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장차 우리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약 성경 중에 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신약적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 곧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 모습 또한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막의 살을 애는 밤을 지날 때 불기둥처럼 우리를 품고 보호하셨고 낮에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서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텍사스에 잠깐 살았는데요. 밤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낮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낮에는 번네트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할 만큼 뜨거워요. 밤에는 돌덩이가 날아다닐 정도로 강풍이 불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인용하는 그냥 문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돌덩이 날아다니지. 낮에는 막 한 10분만 있으면 일사병 걸릴 정도로 뜨겁죠. 이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또한 인도에 가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주시듯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말과 혀로만 붙들지 말자는 겁니다. 네. 행함과 진실함. 이 시대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도록 많이 조장하잖아요. 네. 많이 유혹합니다.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이 리모컨 이게 익숙해졌네. 요즘 이 리모컨도 하기 싫으니까 생각만 탁탁 움직이게끔 하는 걸로 그걸 모두 개발한다고 그러죠. 이 신앙생활은 근데 움직여야 돼요. 끝까지 우리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해 온전히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